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놀랍고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곳에서 함께 기쁨 가운데 예배합니다. 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한 모리교회 박수 주시기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미션,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인터넷 영상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부속성전에서도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여러 곳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데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땅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소망 주시고 주저앉는 자들 일으켜 세우시고 또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사망 가운데 깨뜨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음의 힘을 잃었습니다. 사망, 아버지 너의 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생명을 외면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들 없으니 주여 내가 다스리십니다. 주여 놀라우신 사랑이 다스리십니다. 주여 주가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보다 주님이 다 입으시고 승리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망과 세계들을 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대적할 것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땅에 대한 소망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이제는 사망의 것을 깨뜨리셨으니 이제는 죄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주의 나라를 쌓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의 소식이 많은 삶을 살리시고 아버지의 기쁨의 나라를 살리는 주여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부활의 주님 붙잡으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날마다 아버지의 날마다 아버지의 명을 구하여 아버지의 귀한 예배를 아버지의 세상에 소망이 아버지의 세상을 찾을 수 없는 소망을 채우십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세상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아버지의 세상에 먹는 소망 아버지의 양물과 주여 기쁜 소망입니다. 부활의 생명 놀라우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시니 주여 비명이 노래하며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달려올라가게 해주옵소서. 또 성령이 주님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또 성령의 말을 봅니다. 아버지의 죄요 아버지의 부활의 영이 말하기 봅니다. 아버지의 비밀로부로 아버지의 이곳이 임하시니 아버지의 주여 하나님께 새롭게 낫게 하시니 이런 말 합니다. 어디를 합니다. 아버지의 새롭게 낫게 하시니 주인으로 오시니 아버지 성령의 말하기 없습니다. 아버지의 부활의 기쁨 아버지의 죽음의 모습을 얻고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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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만 이유가 있고 주님만 있는 것이 아버지의 소망 아버지의 소망이 없는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사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이 이유인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으로 충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절망의 이유들 다 필요하고 아버지 부활의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속량하시더니 이제 사망의 원수에 깨뜨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칠 것 없이 주를 따라 나서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의 노래 부르며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기쁨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기뻐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소망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쳐 부활의 노래 부를 때 주여 이 땅에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노래 소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악한 영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 원세 세력 떨며 아버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줄 믿사오니 이 부활의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저주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노력한 결과 끌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무덤 문을 여시고 아버지 바위를 터뜨리시듯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다 터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문제들이 다 굴러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복된 날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의 선물로 우리를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정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이날은 주가 만드신 날이요. 우리 찬송하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사실 매 주일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주가 지으신 날이요. 주가 만드셨어요. 사실 그날이 그렇게 좋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운 건 주님이 그날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날을 만드신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되는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이 날을 기쁘게 하셨고 또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즐거움으로 예배하셔 얼굴 근육들을 긴장하셔서 위로 당겨 올리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만은 아니고요. 매 주일이 그래야 합니다. 근데 매 주일 그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부활절 다시 한번 주가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요. 세상의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고요. 세상의 어느 날보다도 즐겁고 즐거운 날이 오늘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던지시고 주를 향하여 크게 노래할 날이고요. 우리의 발이 춤을 춰야 되는 날이고 어깨에 춤이 덩실덩실 나야 되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어깨 춤을 살짝 펴주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다.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껏 사람들이 만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사람이 이제껏 만든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라고들 사람들이 말하고요. 저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은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시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를 썼습니다. 황무지의 시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세상에 분명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엘리엇이 한 얘기가 있어요.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항상 내 옆에 걷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요? 항상 내 곁에 걷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세어보니 항상 너와 나 둘만이 걷고 있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는데 늘 세 번째 사람이 항상 걷고 있대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갑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묻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하는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조금 모자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 그 대답을 우리도 배우게 될 거예요. 너와 나 둘만 항상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그곳에 항상 곁에서 걷던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되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음을 기쁨과 감격으로 믿고 붙잡아 삶이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변화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못 믿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됐을까?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바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더 잘 들어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더 잘 들으셔서 부활을 믿는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부활 안에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게 되는 복된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요,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날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딱 오늘이에요. 저 화면이 나오죠. 무덤이 열렸어요. 저 빈 무덤을 여인들이 보고 왔고요. 보고 오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에게서 들었다고 알리지만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가서 확인은 해봐야 되겠어요. 가서 확인해서 가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빈 무덤, 아무것도 없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 아침이 어수선합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글로바와 이름 모를 한 제자 둘이 지금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은 아마 글로바의 아내가 아닐까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둘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누가가 이 두 제자, 이 둘의 상황을 얘기하면서요,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 그냥 엠마오라고 그래도 돼요. 어차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리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25리를 얘기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25리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서부터,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멀리 다니지를 못해요. 안식일 기간은 금요일날 밤에 시작해서 또 토요일날 저녁에 끝나요. 토요일날 저녁에 끝났으니 밤에는 어떻게 걸 수 없죠. 그리고 나서 해가 뜨고 이제 엠마오로 가면 되는데 왜 그 전에 안 갑니까?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5리를 갈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기껏해야 한 5리 정도 갈래나 그 정도 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쩌면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벌써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떠나는데 아침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 난리 난 거 한번 보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25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10km 조금 넘겠죠. 10km가 11km 되려나요? 10km 되는 거리, 여러분들은 얼마쯤 걸리십니까? 천천히 걸으면 2시간, 아무리 늦어도 3시간이면 10km, 30리 그 정도 갈 수 있으시죠? 이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끝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엠마오로 다 이르렀을 때 해가 졌어요. 그 얘기는 한 6시간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2시간이면 걸을 거리를 6시간 걸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급한 거 없어요. 터덜 걸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슬픈 기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슬픈 사람들은 빨리 걷지 않아요. 천천히 걷습니다. 절망한 사람들 천천히 걸어요. 그리고 엠마오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이 바위산입니다. 한 높이가 한 770m, 높은 데는 790m, 700m가 좀 넘어요. 이 높은 바위산 도시 예루살렘에서요, 북서쪽으로, 서쪽으로 한 25리쯤 엠마오라는 곳은 평지예요. 쭉 산을 내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그 길에 해질녘까지 걷죠. 해질녘이 된다는 건 그 서편으로 해가 지는 겁니다. 서편은 바다예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해가 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는 해를 보면서요. 이 뒤쪽에 해가 여기 있겠죠. 앞에 지는 해가 저쪽에 있는 것을 해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누가가 일부러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 같아요. 뭐 아름답죠? 이 사람들이 지금 산을 내려가요. 터덜터덜 내려갑니다. 천천히 걸어요. 그러면서 해는 점점점 서쪽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끝내는 해가 질 때까지 이 사람들 걸어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걷는지 우리는 압니다. 6월절이 지났어요. 그러니 축제는 끝났습니다. 축제만 끝났나요? 이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뭔가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걸로는 다 안 됩니다. 잘 보아놓으셔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시리에 빠져 슬픔으로 걸어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요, 이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해요. 서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터덜거렸던 걸음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혼자는 아니에요. 둘이에요. 하지만 둘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생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요. 우리가 인생의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혼자보다 그래도 동반자, 함께 있는 사람이 낫죠. 하지만 주고받는 말들이라는 게 서로를 위로하고 뭔가를 오고 가지만 결국은 그 서쪽으로 항원을 향해서 걸어갈 뿐입니다. 실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이 그것을 희망으로 바꿔내지는 못합니다. 같이 울 수는 있죠. 같이 서로를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왜? 오고 가는 말이라는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 글로바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헬리엇에서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세 번째 사람이 걷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오늘 본문 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 편안한데 지난번 너무 수고했고 지난 며칠 동안 무덤에 있느라고 그랬고 채찍에 맞아서 아픈데 쑤신데 많으니까 어디 가서 좀 쉬었다가 좀 옵시다. 그런 건 없어요. 부활하신 그날 주님께서는 또 어디요? 엠마오로 그 산길을 내려가고 서쪽으로 슬픔과 시리에 빠져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걷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분이 거기 오셔요.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뭐가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을까? 그건 없어요. 하지만 뭔가가 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머물러 서요. 그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무고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니? 라고 물어봐요. 너희들 왜 무슨 말을 하기에 그렇게 슬퍼하며 걸어가니? 주님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왜 너희들이 그 내리막길을 슬픔의 길을 그렇게 많은 오고 가고 있는데 왜 그것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터덜터덜 내려가야 되니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궁금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셔요. 분명히 그렇게 터덜터덜 갈 삶이 아닌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것은 이 석양을 향해서 그냥 서로 말이나 주고받으며 터덜터덜 걸어가는 삶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네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글로바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뭔가 좀 따져 묻습니다. 이상하게 물어봐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무고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상해요.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같이 걷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건지 글로바는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름표로처럼 붙였나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와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 무슨 티켓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 글로바라는 제자는요, 아는 것 없어요. 하지만 지레 짐작하는 겁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서부터 복선이 있어. 글로바 좀 잘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 조금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들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들은 적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럴 거라고 지레 짐작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했다고 그냥 내가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랬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신데 그랬다고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슬픔을 빠집니까? 왜 예수의 제자가, 왜 예수의 사랑하시는 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어쩌면 글로바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는 건 그럴 것 같고 합니다. 내 욕심이 눈을 가려요. 내 자랑이 눈을 가려요. 세상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니면 이런 분이실 거다라고 지레 짐작하게 합니다. 안타깝죠. 글로바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요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당신 모르냐고.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글로바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래, 그게 뭔데?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예수님 물어보셔. 아주 짧죠? 포야, 뭔데? 네 이야기 좀 들어보자. 너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자기의 생각이요.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들 이 말씀 긴 이야기예요. 긴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뭔데? 라고 물어요. 그러니 글로바가 19절부터 24절까지 긴 대답을 합니다. 이게 글로바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이해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잘 보셔요.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이랍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이상해요. 왜? 나중에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이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를 조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그분과 관련된 일이다. 글로바가 아는 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에서 난 어쩌면 위대한 선지자예요. 온갖 태생의 스캔들이 있었지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신 놀라운 일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 분, 그러니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이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이 민족에게 해방과 그리고 자유를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바랬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가가지고 이 못 믿을 여자들이 있죠. 왜? 여자들은 늘 못 믿어요. 믿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여자들이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서 무덤이 비었다고. 그런데 천사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가서 봤는데 뭘 좀 확인을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확인을 못하고 그냥 빈 무덤만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지금 절망해서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 내 집으로, 난 엠마오로 터덜터덜 갑니다. 오고 가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 봐야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둘이 오고 가는 말들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위대한 선지자에 관한 추억이에요. 능력 많았던 선지자에 관한 추억이고, 능력 많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죽어갔던 역사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추모하는 마음들, 예수를 추모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하며 갑니다. 그게 글로바의 설명입니다. 글로바의 이야기에 잘못된 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 맞아요. 능력 많으신 분 맞아요. 그분 나사렛 예수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기 글로바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이 이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글로바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지금 덜 알고 있어요.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덜 알면 잘못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맞아요. 하지만 이분은 그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그냥 나사렛 예수만은 아닙니다. 누구셔요?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어서 거기 매달리고 아무것도 아닌 양 쓰러져 버린 유대인 한 청년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거기 달리신 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에 달리신 이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기에 달리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와서 마시며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샘물을 주시는 이가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니까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달리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일과 말에 능하신 선지자가 거기 달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글로바는 그 얘기를 못해요. 아니, 그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달리셨다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그 뒤에 부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고, 아니 그 예수가 자기들 앞에 왔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글로바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줘요. 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가르치십니다. 27절 보시면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죄송합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셔요. 말씀을 다시 가르치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잘 보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초청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식탁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요. 죄인들을 부르셔요. 밀려났던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셔요.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런 이야기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십자가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 가득하셨던 분, 도마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만 보려고 해요. 나사렛 예수만 보려고 하니 그냥 나사렛 예수를 추억할 뿐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 많고 따뜻하고 유머가 넘치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멋진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그게 끝이죠. 아무리 멋져도 그게 끝이죠. 우리에게 안타까움은 남길 수 있고요, 어쩌면 아주 슬픈 낭만, 그것들은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몇몇은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정말로 아쉬웠던 청년, 정말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보여준 정말로 아름다운 삶, 그렇게 기억하겠죠. 하지만 점점 쓰러져 갈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기억합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져 버린 삶을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로바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엠마오로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갔다면 이 사람들은 한동안 예수님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길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 예루살렘에서 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아니, 오래 가봐야 그건 슬픔일 뿐이에요. 그건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나중 곧 엠마오를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 구약의 성경이 그리스도, 이 영광 받으실 거 얘기하지 않더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시다요. 그리스도 너희들 다시 봐라요. 한 삶이 오고 나서 그 뒤에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미리 이 사람에 대해서 몽땅 다 얘기해요. 여기 있는 모든 의미는 여기 있는 이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가 사람일 때 그것은 비합리적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시라면 구약 거기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알파셔요. 그리고 오메가셔요. 그분은 처음이고 나중이셔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따르는 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보셔요. 어쩌면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나사렛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예수는 죽었죠.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소망을 품었었으나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석양을 보며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르침과 그리고 완벽한 교리,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요. 끝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도 슬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뿐이죠. 우리가 소망했었다고, 우리가 꿈꿨었다고 그렇게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들어라.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 다시 한번 봤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누군지 다시 한번 보셔. 그분이 사람처럼 죽어가십니다. 그저 죄인들과 함께 죽어가셔요.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은 낙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주인이셔요. 사람들 사이에, 행악자들 사이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그냥 고통의 인간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만 생각하면 부활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고 터덜터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보셔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보시는 것만 갖고 됩니까? 아니요.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셔요. 날이 저물었대요. 그래서 밥 먹고 갑시다. 밥 식사를 하셔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십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눈이 열려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제스처예요. 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셨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알아보기 시작해요. 주님이 떡을 떼실 때 알아봐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알아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아보자마자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거기 있는 누가의 말, 예수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31절의 말씀은 분명히 중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영광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성찬하는 자리는 그 자리예요. 여기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렛의 그 청년은 여기 없어요. 그 샌들을 신었던 그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주가 살아나심을 이 사람들 확인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저녁때니 저녁밥 먹을 때 깜깜한 시간입니다. 뭐 조명도 없어요. 산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그 산길을 달려 올라갑니다. 터덜 내려왔던 슬픈 기색의 사람들이요, 그날 그 밤에 그 어두운 산길을요 달려 올라가요. 내려올 때 슬픔의 기색으로, 하지만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은 기쁨 가득하고 감격으로 그 산을 뛰어오릅니다. 뛰어 올라가서 이 사람들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으셔요?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 뛰어 올라가는 길에는 서로 주고받을 말이 당연히 나사렛 예수에 관한 말은 아닐 겁니다. 슬픔에 관한 것 아닐 겁니다. 뛰어 올라가는 숨이 헉헉 막히면서 했던 이야기는요,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눈이 열려 주가 보여 주님 부활하셨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기쁨을 사람들은 그러면 둘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했을 것 같으셔요? 그냥 하이 반가워 그랬을까요?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분이시라고, 그분이 내 삶의 의미고 우리의 삶의 의미고 역사의 의미라고, 주님 진짜 부활하셨다고 여기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기쁨으로 외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누가 본 뒤에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시몬에게 주님 부활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도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달려 올라간 사람들 기쁨으로 주님 부활하셨다 말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기쁨으로 화답하죠. 맞아, 주님 부활하셨어요.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기쁨의 찬송이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건 왜 그렇죠?
내리막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다시 오르막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내리막을 걸어가던 사람이 오르막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오늘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 혹시라도 내리막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2시간, 3시간이면 갈 길을 5시간, 6시간 걸려도 상관없이 터덜터덜 걷는 슬픈 기색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그 감격, 그것들 뭔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 보이는 좋은 길 따라 살아가야지, 예수님 멋진 분이네, 까짓거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 나사렛 예수로만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 오늘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건요, 내리막을 가는 사람들을 오르막으로 걸어가게 하는데 그 오르막의 일들을요 기쁨으로 달려 올라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악물고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숨찰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오르막으로 올라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데 주를 섬기는 거 지칠 때 많아요. 오르막 싫어. 오르긴 올라도 그냥 이 악물고 가면 되겠지. 아니요, 이 사람들 다시 한번 보셔. 이 악물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으나 주께서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 메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메고 올라가셨을 때 그냥 억울함에 슬픔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죄를 감당하는 거 마음에는 아픔과 그리고 슬픔과 가득했지만 내가 이 언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라갔을 것, 그거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입에서는 신음 나오고요, 온몸에 힘은 다 빠져서 그 십자가 치고 갈 수가 없었겠으나 분명해요. 주 안에서는 주를 향한 찬송과 노래가, 기도가 그 안에서 나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죠.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는 기도죠. 하지만 그 기도는 기본적으로 찬송이에요. 주를 찬송하며 그 길을 올라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이유는 정말로 내리막을 걷던 사람들은 오르막으로 다시 돌아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오르막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시가 누군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게 된다면 그분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이건 믿고 자시고의 문제는 그건 뒤의 문제예요. 왜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왜 못 믿어져요?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신데,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성, 불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히려 주가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고 주시려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감격의 소식이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 소식 듣고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산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서로에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기쁨으로 산을 오르며 얘기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죠. 주님 부활하셨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 소식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요. 이 이야기가 또 아름다운 이유는요, 제 생각에는 둘이 아니라 엘리엇식으로 세 번째 사람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우리에게 오셔요. 하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이 오셔요. 주님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으셔. 성찬을 하실 때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우리의 눈을 여셔요.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바람이에요. 바람은 임의로 봅니다. 임의로 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나사렛 예수에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이 모든 말씀이 전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 그 대단한 기술이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 이 하느님 성찬이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 떡이 너무너무 향기롭고 맛있고 이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고 또 그래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마다 눈에 있던 것들이 다 가려진 것들이 벗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는 그런 떡과 그런 포도주는 없어요.
오늘 세 번째 남자, 이 세 번째 사람이 오셔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의로 붑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에 진리를 심으시고요,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요. 그런데 그게 가물에 콩나듯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뭐 몇백 년에 한 번? 아니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매번일 겁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죽음 넘어서 영생, 죽음 넘어서의 삶에 대한 소망들, 그것들 생각하지 않았을 때 내 안에서 그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뭔가 희망이 없는 곳 내가 걸으면 내리막길만 걸어가겠으나 이제 어쩌면 내가 오르막을 기쁨으로 달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그것들이 내 안에 바람처럼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영접하시고 붙잡으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사람이 내 삶에 지금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먹고 마실 겁니다. 여기 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이는 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요, 오늘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식탁의 제대로 된 주인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니까 사망 원세 깨뜨리시니까 오늘 이 떡과 잔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 여러분들의 눈에 가려진 것들이 벗어져서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들, 여러분들 복되십니다.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 크게 외치셔.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두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부활을